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6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미세먼지로 한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담배 6개 피를 피는 것과 같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마스크가 필수가 되었는데 마스크로는 미덥지가 못하니까 아예 이렇게 방독면을 뒤집어 쓰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저것 여의치가 않으면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요즘에 여러 면에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비밀리에 회동을 했답니다. 트럼프가 겁을 줬어요. 우리에게 손바닥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고해상도 정찰 위성이 있다. 까불지 말아라. 이랬더니 시진핑이가 대답하기를 우리에게는 미세먼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열받아가지고 우리에게는 레이더가 잡지 못하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있어. 그러다 죽는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시진핑이가 또 얘기하기를 우리에게는 미세먼지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무튼 미세먼지 대단합니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미세먼지보다도 더 대단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서 7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 여러분들 신놈 골짜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신놈 골짜기에서 옛날부터 피어나오는 불과 연기, 이거는요 미세먼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살벌했습니다. 신놈 골짜기에는 처형당한 죄인들의 시체가 넝그러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자녀들의 시체들도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각종 오물과 쓰레기로 항상 구데기들이 우글거렸고 이것을 태우는 연기와 재가 하늘을 가려가지고 항상 어둠침침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은 신놈 골짜기 이러면서 그 골짜기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게헨나 이렇게 외쳤어요.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요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얼마나 살벌합니까? 지옥불 연기가 자욱한 것, 이게 생각만 해도 무섭거든요. 이러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줄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생명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 바로 노예 몸값에 해당하는 이러한 돈을 받고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 죽기까지 나는 변치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했던 이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빌라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잔인한 로마 군병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예수님에게 무지막지한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거라 이렇게 조롱하고 침뱉고 따귀 때리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 싹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너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이러면서 막 악담을 퍼부어대지 않았습니까? 왜 이러한 수모를 당하는, 왜 이러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험난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느냐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해답이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4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목은 두 가지였어요. 로마 사람들 당국의 반란죄를 일으켰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로마에 대한 반역, 모독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그가 찔렸다, 그가 상했다, 그가 징계를 받았다, 그가 채찍에 맞았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네 가지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찔림의 고통, 상함의 고통, 징계의 고통, 채찍의 고통. 이러한 처절한 4대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우리가 4절, 5절, 6절을 택했는데요, 이 본문에서 무려 9번이나 우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찔리고 상하고 징계당하고 채찍에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피말리는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졌던 예수님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몇 가지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질고가 뭡니까? 이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혈류병 앓고 있는 이 여인을 고쳐주셨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났고요, 소경이 눈을 떴고요, 귀머거리가 귀가 열렸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역사로 모든 갖가지 질병이 고침받은 겁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신경성 질환을 앓게 됩니다. 뭐 불면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요. 이런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침받습니다. 암덩어리 고침받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도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셨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 근심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의지하세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낫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 그랬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이러한 무서운 죄덩어리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 하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죄의 싹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친 사람이 무신론자 니체 아닙니까? 그런데요,
45살 나이에 격심한 두통을 겪게 되죠. 눈에 통증이 오고 계속해서 구토와 우울증과 매독 이런 것으로 조수직에서 떨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절망적인 모습으로 살다가요 56살 나이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이 죽음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막 무섭다고 떠들어대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신론자 사르트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악담을 퍼붓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폐부종으로 입원하여 가지고 한 달 가까이 지낸 동안에 발악을 하고 미친 강이처럼 지내다가 죽음의 공포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과연 누가 죄의 문제를,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그리 도말시켜 주셨어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함 받게 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세 번째 이유가 역시 또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참 평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 데 있는 너희에게나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파하셨으니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권속이 뭡니까? 빼밀리라는 얘기예요. 식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담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못난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평화가 강같이 넘치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당연히 우리는 주변을 용서하며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남편과 아내 감정의 골이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지체들끼리의 서운한 것이 있어요. 풀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 십자가로 수지 맞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생하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풍성한 삶이 보장되었어요. 당연히 예수 생명 십자가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에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런 폭탄 선언을 하실 때 제자들의 표정을 그린 그림이 바로 최후의 만찬 이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그리고 요한, 가룟 유다의 표정은 어땠을까? 자, 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사도 요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오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폭탄 선언에 이 베드로는 너무 의아해가지고 목을 길게 빼가지고 요한에게 접근하면서 어떤 놈이야?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만
이 베드로의 한편 손에는 칼을 쥐고 그 칼을 감추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도 수틀리면 옛날 승질이 튀어나와가지고 산통 다 깨트려 버리는 경우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저 붉은 머리 가룟 유다, 한 손에 돈주머니를 움켜쥐고 그리고 엎질러진 소금 그릇이 돈 몇 푼에 풍지에 박산난 신앙을 보이는 거예요. 아닌 척하는 저 표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 보실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겠어요. 사도 요한은 어떤 모습입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시는 예수님, 엄청난 십자가를 홀로 감당하셔야 하는 고독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깊은 번민에 빠져 있는 요한의 모습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선언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 십자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그 해답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한마디로 죽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악, 혈기, 거짓말, 음란 이런 것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더 이상 마귀 꾸벅노릇, 그래서 마귀에게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겠다 라는 다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간 곳 없고 내가 버젓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하여 내 삶에 주님의 영광 넘치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고 선언을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살아나십시오. 십자가가 살아나십시오.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이 강을 이루어 우리의 상처난 것을 적시고 절망적인 환경을 적시고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들을 적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까지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흠뻑 적시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이러한 합당한 반응이 여러분들의 삶에 고스란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